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자, 이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보고 여기 찾아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이건 필시 위대한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조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유대에 찾아온 겁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무척 당황하였고 또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게 아첨을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얻은 거예요. 로마에게 아첨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자리를 얻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장모도 죽여버렸고 처남도 죽여버렸고 심지어 자기 부인 왕비 마리암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차례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된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렇게까지 집착한 이 헤롯 왕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못마땅해 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 말이, 그런 애언이 성경에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딱 찾고 나서 왕이시여,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왕을 찾거든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거기가 어딘지를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거짓이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왕궁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문에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예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을 때 금방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39권 딱 이렇게 한데 딱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창세기만 해도 수천 개의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창세기가 딱 한 권의 책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각 성경들이 이 조각조각 두루마리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서 5장 2절을 찾으려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면 온갖 두루마리 성경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몇 날 며칠 걸려도 찾기 어렵죠.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찾았다는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언의 내용이 어느 성경에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찾은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장차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별을 봤다. 이것은 필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징조다. 그래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이제 정말 때가 왔나 보다.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나 보다. 어디에 계실까 하고 찾아봐야 되고 또 찾아가서 경배도 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멀리, 여기서 동방이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고 옛날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쪽입니다. 페르시아. 그 먼 데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리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 약 16,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000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온 거예요. 몇 달이 걸렸겠죠. 낙타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겠다고 왔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었나 보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았으면서도 무관심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죠. 이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점성술사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인데 늘 별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유난히 크고 밝은 큰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다 하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그 별을 보았기 때문만으로 찾아왔던 것일까? 이상한 별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온 것일까? 단순히 별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별을 보고서 어떤 그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그 어떤 신호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그 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이들도 그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저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쪽 동방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구나 하면서 그 어떤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스라 같은 성경에 능통한 학자도 있었어요. 에스라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율법에 능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겸 학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와 같은 그 율법 학자도 그 포로 기간 동안 70년 기간 동안에 있었고,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그 이방 사람들도 전해 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사이에서 구전되던 메시아와 회복에 관한 예언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파되어 문화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동 지역에 공통된 종말론이나 구원과 형성에 기여했으며 헬라어 번역 70인역 등을 통해 지식인층 사이에서도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데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에스더 얘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남은 자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계속 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오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또 이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나중에 개종자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구전으로 내려왔을 거다. 그때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또 개종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메시아 탄생 예언도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전해 내려왔어요?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동방 박사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탄생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별을 보니까 유난히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 탄생의 성취다. 그 징조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유대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성경 내용을 따라서 유대 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필시 궁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궁궐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직접 읽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었고 또 배웠고,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메시아가 왔다는 어떤 그 징조가 있다고 동방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무관심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정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배우고 많이 들었고 이런 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예배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야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죽은 지식이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그 지식은 많지 않은 지식이죠. 직접 뭐 보고 배웠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런 그 얕은 지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헌신으로 이어지고 예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0km를 맨딸이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온 이들의 그 순례, 이들의 그 예배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려면 이제 마을길을 지나고 골목길을 지나고 논밭길을 지나서 이제 예배당에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린이 예배만 참석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어른 대예배도 참석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 시골길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이 어두운 길 가면 골목길 가고 논길 가면은 좀 무섭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로 걸어갔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때에 비하면 저도 좀 찔리긴 하는데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음,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